때문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오전 메시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의 메시지를 받지 않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으면서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가슴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겉돌아요. 진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면 그냥 쭉쭉 지나가면 아무리 직분자랄지라도 교육자랄지라도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건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근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을 두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냥 참자.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몸부림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서울지교회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좀 지나가면서 어제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았더니 자기 인생이 변하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이 응답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있으면 그 힘이 자꾸 우리에게 얻어지고 그 얻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듣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 가지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까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도록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받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딱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 정리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심미연 전도인이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아파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포럼 하는데 딱 말씀을 정리하고 한 주간 시작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니까 계속 애들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뭘 적용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한 주간 그냥 거의 놓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 나갈 건가, 이게 여러분과 제 숙제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때에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힘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참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건 상처가 된 것 같아, 힘들었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과거가 다 이 복음 안에서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10살 때 일을 다 지워버리고 20살 때 일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허락해 놓으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진짜 복음 안에서 발판이 되어지도록, 저도 그 예전에 그 어려웠던 것들을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과거들이 발판되어지는 이 응답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발판되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표. 우리 인생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언약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방향을 딱 맞추고 계속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사람은 이 특권이 주어져도 사실은 이 전도 운동하고 관계에 있어야 사실은 이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정말 있구나, 이걸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전도 운동 관계 없으면 사실은 이 특권이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봐야, 현장에 대한 흐름을 타고 있어야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불신자와 같은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불신자와 같은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까?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단 1차 1000명까지 키울 겁니다. 무슨 뚱딴지 소리인가 생각하시겠죠. 네. 진짜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렇게 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갱신해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럼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향을 가지고 이 제자를 세워나가고 치유사역하고 후대를 세워나가는 이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갱신하고 응답받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묶여 있으면 여기 가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명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237과 5천 종족을 더 살려내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작으면 쓰임 못 받냐? 그건 아니죠. 작으면 작은 대로. 근데 뭐 작아도 커도 쓰임을 못 받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응답과 축복. 그리고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중심이 아닌 인기주의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이러면 정치하다 보면, 자리 싸움하다 보면 안 돼요. 답 없어요. 누구 라인 타면 답 없습니다. 이 물질에 딱 매여있는 사람 전도운동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도 그냥 내려와가 나 안 되겠다면서 못하겠다면서 저 인간들 더러워서 안 되겠다면서 다 죽어라 이랬으면 이제 진짜 다 죽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꿈꾸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꿈꾸잖아요. 대부분. 왜 예수님 저 달려있냐? 그 당시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예수님 저 달려 죽었을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예?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렛과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왜 저 달려 죽어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거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건희가 성이 차겠습니까? 예. 삼성이 성이 차겠어요? 테슬라가 성이 차겠습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삼성을 위대하게 보고 테슬라를 위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위대하게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위대하게 보잖아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나바가 이게 진짜 생명, 진짜 이 복음 운동에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쳐다보고 있다가 딱 팔았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이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치가 진짜 이 전도 운동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머리 쓰는 거죠. 뭐 먹고 살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자꾸 머리 쓰는 겁니다. 계속 돌리는, 머리를 굴려보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얻은 것과 얻을 것. 이미 얻은 것은 여기 보면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뭐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다 가집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이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냥 죽어라 훅 불어보면 꺼질 건데 끄지 않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대가 만들고 끄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누려요. 오늘 아침 제 딸이 아침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얘는 한 번을 길게 보내지 않고 단답식으로 딱딱딱 보내거든요. 이렇게 띵띵띵띵 이러면 딸이구나. 제가 정 알아요.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보내는 사람 없거든요. 띵띵띵 와요. 아빠 뭐해? 그 다음에 뭐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 5, 6번 이렇게 줄기차게 보내요. 띵띵띵 소리 나면 딸이구나. 얘 또 내한테 뭐 말할 게 있구나.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핸드폰에 20%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충전할 때 어떻게 없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아빠 방에 그 충전한 거 있으니까 그거 꽂아라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이 자녀가 받은 축복과 권세는 큽니다. 누가 저한테 띵띵띵 하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계속 보내서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한 문장을 쭉 적어가지고 이냥 한번 딱 보내지 않겠습니까? 오타되면 비트 하나 더 보내더라도. 우리가 받은 이 자녀의 권세는 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리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단도 결박됩니다. 천사도 동원됩니다. 천사 동원권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단 시비 많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부리니 많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지. 우리가 천사 이리 와 저리 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보고 이리 와 저리 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저도 구가 잘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 구가 안 되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도 가야 되겠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4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천사는 계속 천사라.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사단인데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꺾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만큼 꺾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을 속인다니까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 가슴에 딱 못 담도록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개인화시켰다니까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까지 다 가슴에 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영적 상태와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오마이들한테 싸워라. 그 말씀하고 싸워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얻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두고 말씀과 싸워야지. 이게 자꾸 이제 오전 메시지처럼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맞다 하면 그게 좁든 크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 응답이 오면 가고 응답이 안 오면 안 갈 겁니까? 그럼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한 생을 살아가는데 한 생을 살아야지. 그럼 안 살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들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언약 굳게 딱 붙잡고 계속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얻을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취될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이 복음이 한국까지 와서 지금 동남아 현장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도학교가 시작됐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된 그 제자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파송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전도학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사실은 제가 이 녹음되고 있죠. 조금 그렇게 그 시긴 한데 제가 우크라이나 처음 가보면서 야, 참 힘들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와 관계없어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갈 때 강의 딱 한 군데서 집회 딱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딱 메시지 하고 끝나는 걸로 갔거든요. 딱 가서 메시지 다 마치고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 다 끝내놓고 이제 좀 쉬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또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랬어요. 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수련회가 2개 나눠졌대. 그래가지고 반대쪽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 듣는데 뭐가 하나 무너지더라고요. 또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 과정이 어떻게 해요? 갔어요 또. 야, 갔더니 문화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분이 돗자리를 딱 해놓고 비키니를 입고 딱 그 수련회 입구 장소 근처에 딱 누워 있는 겁니다. 야, 주여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더 충격된 거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하는데 그 비키니 입고 찬송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는 갔다 오면 그만이지만 고민 안 하거든요. 그랬더라 이러면 끝나는데 그분들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거 말씀해 드릴까요? 그분이 사모님이셨어요. 현지 지역의 목회자 사모. 와, 제가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비키니 입고 앉아 있는데 메시지 앞에서 메시지 했다니까요. 그 찬양 인도하시고 막 찬양하시고 막. 근데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이스라엘로, 그런 나라에서 응답받아가지고 키예프 도시 그 수도로, 그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기로 수도에 그 다민족 전도학교를 세운다. 각 나라에서 온 15개 나라인가 할 때 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애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학교 연다.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이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제가 세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뭘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저 성교 가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이게 이미 쫙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구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틀 안 깨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 그렇게 훌륭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그닥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다민족을 가슴에 품어나갈 것인가 봐야 돼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는 이제 티를 딱 맞춰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막 궁시궁시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의 없다고 우리 팀 보고. 우리 한국적인 거는 그냥 티만 딱 맞춰가 딱 가서 찬송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라 없다고.
예의 없다고 했잖아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선교적이라서 그 한국 팀은 저게 예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가라 있는 걸로 다 준비하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 예배할 때는 탬버린 치면서 찬송해요. 춤추면서 막. 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목회자 술 마시잖아요. 목사 제명시켜버려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신도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리하겠죠. 우리 치리 당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복음 앞에 서보려고 막 끊임없이 가고 있는 성도들이 현장이 세계에 꽉 차 있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얻을 것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올라서 가지고 동참해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동참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산업이, 여기에 나의 인생이, 여기에 나의 전문성이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방향입니다. 나의 목회가, 나의 인생이 여기 딱 걸리도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기 딱 걸리도록.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가 딱 걸려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계속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섭 안수 집사님이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조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제 포럼을 하는데 이게 좀 급박해져가지고 인도네시아 등치가 굉장히 커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과 미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업자를 내서 오픈을 시켜버린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급박하게 막 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업과 우리 인생 자체가 세계복음에 걸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누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그냥 자녀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갈 건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해서 여기 걸려가지고 계속 응답되어져 가도록.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모세의 40년은 좌우 신앙이었습니다. 왕궁이었잖아요. 40년 동안 살아남아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40년째 가만히 그 모세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달은 거죠. 모세가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모세가 왜 언약을 몰랐겠습니까? 모세는 언약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고 언약도 알았지만 모세는 걔 눈치 보고, 왕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정치인 눈치 보고 이래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좌우신앙입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그러고 이제 다 놓고 이제 뭐 합니까? 상하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광야 가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오라 내오라 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신앙.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전도 운동이라는 거는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하 좌우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이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응답을 받아 나간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62가지 안에서 다 포인트들 다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 안에 계속 누리고 있으면 플랜이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계속 보여요.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계속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지 이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24시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고요. 그러면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나님 바꾸어 가지고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냥 여러분 입장을 두고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바꾸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성공에 이를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진 계획도 보입니다. 그게 일곱 렘넌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구나. 이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묵상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이런 확신과 믿음들이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 딱 문제가 어려움 왔을 때 딱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역자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복음 전하고 또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